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주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경 찾기 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성경 퀴즈 대회, 성경고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자, 그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죠? 삼손.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삼손. 여러분 우리 샘소나이트 가방 있잖아요. 그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지죠. 그 샘소나이트 가방 이름이 성경적으로 보면 삼손입니다. 또 집어 던지지 마시고 세다는 거죠. 자, 삼손은 힘이 강한 그런 사사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집요한 유혹에 자기의 힘의 비밀이 다 드러나고 결국 두 눈이 뽑혀 여러분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사 마지막 사사로의 임무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삼손은 좋은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삼손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이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나실인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1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다시라는 이 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로부터 돌이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력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의 고통을 당해요. 이러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라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하신다, 안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노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상황은 안식, 평안함 그게 없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합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두 가지의 불임의 용어를 반복해서 또 두 번이나 성경은 기록할까요?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은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몸으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혀 안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오늘 성경은 배경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소망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노력과 힘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 죄를 범하는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바로 이 가정에 전달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지만 이 아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라고요? 나실인이 된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한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태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면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려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회막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또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롯이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느냐? 자,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첫째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죽음의 사신이 다니고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 맞이들과 첫 새끼들, 동물의 첫 새끼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바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첫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다, 그리고 받아 주셨어요. 그래, 레위인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쳐진 존재, 구별된 사람,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이 레위인 말고, 레위 지파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원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의 자원함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속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단순한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바라는 조건이 없어요. 뭔가 조건을 걸어놓고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30일, 6개월, 1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서약해요. 보통은 자기의 서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모의 서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딱 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삼손이 그래요.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1장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실로의 성막에 나아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뭡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여 그 삶이 구별된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또한 부정한 시체와 같은 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이 포도주가 뭐냐?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먹지 말라 그러면 포도주 자체가 뭔가 부정한 게 있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가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직까지는 그 포도주를 먹을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들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나실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났으므로 너는 이제 쉬어라, 안식해라. 포도주는 안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997년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어요. 그 전에 여러분 96년까지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 그랬고 막 주식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뛰고 사람들이 막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온 나라가 잘 살게 됐다라고 했어요. 막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IMF를 맞았죠. 그리고 신문지상에 여러분 많이 본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여러분, 샴페인은 어떤 겁니까? 매일 우리 술 한잔 할래? 그러면 술 한잔 할 때마다 마시는 게 샴페인인가요? 아니거든요. 샴페인은 승리, 성공 뒤에 먹는, 기념으로 먹는 그러한 술이거든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너무 우리가 성공에 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시린에게 이 포도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포도주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먹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포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하시다, 안식,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안식이 없었어요. 죄가 세상 가운데 관영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방주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그게 뭐냐? 자, 우리 창세기 9장 20절로 우리 20절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이 많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텐트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잤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자기의 사명과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뭘 취하고 있었느냐? 안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 그 흠입니까? 여러분만 아세요. 저희 아파트 맞은편에 어느 날 딱 봤는데 한 분 아저씨가 늘 팬티만 입고 다녀요. 한 번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보면 또 보여요. 안 볼라 그래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 잘못일까요? 쉬는 거거든요. 그건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은 자기 집이니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노아는 추태를 부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이때 함이 와서 뭐 했다? 그 안식을 깨트렸다. 여러분, 안식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에 의해서 조카 롯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318인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죠. 조카 롯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제사장 왕을 만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었을까요? 포도주를 주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안식의 의미로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여러분 거기는 약속의 땅이며 안식의 땅입니다. 그 안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뭡니까?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해요. 자, 광야의 생활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할 동안에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에게 나실인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그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나라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 바쳐진 나라, 구별된 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의 죄악들을 진멸해라. 우상의 문화를 척결하고 몰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이 나라의 사명이에요. 너희가 이 사명을 다할 때 그 땅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다. 포도주의 열매, 그 포도주의 음료를 마시면서 너희가 편안하게 쉬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안식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식이 없어요. 도리어 가나안의 죄악과 우상 문화에 그들이 물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전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이 다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전혀 그 땅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원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떻게 했느냐, 그 천국을 맛보는 안식의 포도주를 이 땅에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그 나시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포도주의 안식이 없어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택하여 구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며 그 안식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세상에 우리도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저 우상의 문화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일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될 것, 일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없어요. 수고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 그것이 끝나고 진정한 포도주의 안식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의 포도주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신 분입니다. 나시린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나시린의 규례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완전하게 통치하시기까지 예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안식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맛봐야 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걸 맛볼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그 포도주를 맛봅니까?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다 한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찬의 예식 가운데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의 예식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면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의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즉 앞으로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나는 마시지 않겠다. 즉 그 이야기는 아직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너희가 인생의 사명을 다하고 내 곁으로 오면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비로소 안식의 포도주를 너희와 나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기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계시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중보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포도주의 안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신약의 성도인 나시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포도주, 그 구원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어떻게 해요?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마지막 사명이 끝나야 포도주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아직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안식이 남아있도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 믿음의 사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수고로워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자신의 보혈의 피로 성찬의 포도주 예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맛보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안식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간 게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포도주의 첫 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그 포도주의 마지막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흥겹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흥이 꺾입니다. 춤과 노래와 기쁨이 멈춰버립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죠. 그때 연회장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돼야 되고 잔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흘러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때 누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인 포도주를 주십니까? 바로 첫 포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포도주의 안식을 여러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고를 다 한 사람은 다 포도주를 마시고 쉼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포도주가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이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는 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손만 하더라도 술을 즐기고 꿀을 즐기고 이 땅의 것을 취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고 그 진정한 새 포도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얻는 그 포도주, 그 안식을 여러분 꼭 맛보시고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시니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과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새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 안식을 누리게 된 우리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택한 백성의 기쁨과 그 즐거움의 신앙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